아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또는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3장,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완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다시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세상 살 걱정하다가 세상의 것 가지고 일락을 누리다가 그리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푯대를 분명히 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고, 여기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하는 것처럼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의 1절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60만 200만을 다 부른 게 아니고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1절 끝에 2절 끝에 그걸 강조합니다. 이때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쯤 됐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대표를 불러 모은 게 그게 온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한꺼번에 다 불러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씀한 거에 그게 이제 가서 전하면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 온 가정을 대표하고 온 목장을 대표하는 대표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차시는 교회를 대표하고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고 열방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그랬고 14절 말씀에 보면 유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가는 길로 간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닌 것처럼 고집피워도 안 돼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걸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줄 것이고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옛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열조에 가는 길로 간다. 우리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에서 사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먹는 사람 있고 덜 먹는 사람 있고, 조금 높아졌다는 사람 있고 덜 높아졌다는 사람 있고, 조금 더 부자라고 하는 사람 있고 아니고, 그런데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놓고 가는 거니까 놓고 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완수하도록 다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랬고 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3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또 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그런 것이 천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먼저 다 작업을 해놓고 여호수아는 가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 이게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강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뭐 부귀영화 권세 세상 문제 해결 여기다 초점 맞추면 그건 조금만 웃는 것이고 잠깐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는 자세,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도 합니다만 염려되고 근심되는 문제 있을 때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감사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먼저 감사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이게 내 잔이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게 내 몸이다 하면서 감사하셨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더 성숙해지면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쫓아내 주셨다. 그걸 계속해서 6절까지 5절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너희들도 봤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그러므로 6절부터 8절까지 그걸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이루시고 앞장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 풍조, 바알과 아사레 섬기는 것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서 이방 결혼 혼인해서 통해 가지고 솔로몬처럼
이방 신들을 들여오는 이런 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8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잖아. 전쟁 중에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만 따랐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말이에요. 이게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방탕하고 이제 뭐 돈이 좋다, 오락이 좋다, 일락이 좋다 이게 자꾸 저러는데 그걸 빠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걸 하는 게 아니, 그걸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상고하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걸 가까이 하면 그거 헐새가 없어요. 그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이제 그러므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랑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은 건 사랑이라고 어줍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건 자기 욕심 정욕이지. 한 남자가 두 여자 거느릴 수 없고 두 여자가 한 여자가 두 남자 거느릴 수 없단 말이죠. 이건 욕심이지 정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 말고, 형식적인 관계 말고 그냥 공적인 관계 말고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관계만 잘하라 말이지.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아버지도 하나님 사랑해주고 예수님도 사랑해서 사랑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게 주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말씀.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짬뽕 신앙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섞이는 걸 싫어한다. 그게 죄악이거든요. 죄악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아요. 이게 왜 하나님만 함께 하시냐 하라고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죄악과 사망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면 안 돼요.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위한다, 하나님께 요구한 뭐 기도한다. 그러면 헛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제 나오는 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홀리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속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성격, 우리 삶의 신앙과 삶의 성격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구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걸 안 해놓고 아무리 다른 짓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솔로몬 모양 나중에 뭐 다 이거 뭐 일천국열 누려보고 뭐 나라가 부흥하고 굉장한 건데 나중에 헛되고 뺏기고 죽은 거예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역사가들 얘기에 성서 학자들 얘기해 보면 솔로몬이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리라 그러게. 그 남는 게 없어요. 또 사단에게 붙잡히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데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러지 않아요. 진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지. 진짜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옥은 가지 말라고 우리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갈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아들을 내주셔요? 여러분, 아들을 내주실 수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반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거 잘 못하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대신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거 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그거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에 또 그랬죠. 오직 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차라. 근데 왜 그러냐? 또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9절 10절에 말씀하죠.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떻게 하셨느냐? 강대한 아모리 족속 시온과 누구죠? 그것도 물리쳐 주시고 여리고 성도 물리치고 강대한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가 철기 문화니까 앞섰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단 말이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게 대신 싸워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도망가니까, 우박을 내리니까 다 도망가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수만 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이거 없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한 명이 1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걸 갖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만 따르라니. 사랑을 두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했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말이지. 그건 욕심이지, 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 그 나라가 망했다 말이지.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강대한 국가라도 물리쳐 주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자 정도로 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동에 가서 주민등록 되는 것처럼 일만 보면 끝이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 하는, 그건 공적인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사적인 건데, 사적인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방 결혼하면, 그런 얘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오가올매가 되고요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한마디로 견고한 진이 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고 이방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 결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단과 귀신과 접하는 건데,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한 줄 알고 이방 여인들 정략 결혼하다가 일천국률 무무한다고 다 들여와서 성전에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꼴. 그때부터 솔로몬 이후에부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잖아요. 망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심하시고 정말 결혼 잘 시키시기 바라고, 결혼 이방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할 땐 믿게 하세요. 적어도 자기가 그래도 저기 하면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 그러면 마지못해라도 허락할 수 있는데, 안 죽고 못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딸이나 아들한테 그럼 너 선교사로 파송받고 죽을 걸 각오하고 내 잘고 그 집안을 구원해라. 그런 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휩쓸려 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서 제사 지내는데 같이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 그리고 다 까먹고 흐지부지하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갈 거 사랑이라고 그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잖아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아들을 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성령을 오셔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따라가면, 그걸 허락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잘못된 거지요.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이 아주 하늘 같은 눈으로 다들 좀 치다보고 계신데, 할 건 해야 돼.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아닌 건 아닌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다면 평생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자식 구원하게 해달라고. 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사울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이방신하고 섞이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러면 신앙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좋은 걸 물질적인 만몬신 이거 따라간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알이 만몬신인데 돈 따라간다, 뭐 명예 따라간다, 권력 따라간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주 눈이 그러므로 견고한 진이 된다. 13절 끝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축복이 축복이 되지 않고 축복이 저주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왕의 재정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으라 그러는 게, 하늘나라에 쌓는 천국 부자가 되라 그런 말씀.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꺼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물질과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온전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된다면. 근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당장 내줘야 되는 줄 알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 마음은 열고 잘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물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믿음의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물질 조금 더 받으면 뭐라고, 덜 받으면 뭐래요. 조금 더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5달란트 맡긴 자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자도 있고, 1달란트 맡긴 자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 받고 하나님이 큰 것들, 좋은 것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걸 잘 명심하시고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또 한번 첫 번째 강조했고, 6절에 그러므로 강조했고, 11절에 그러므로 강조했고, 14절부터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말씀, 1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축복의 말씀도 임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도 임하게 한다. 심판, 징벌의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셔 너희가 어기면 멸절하게 될 거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역사는 열왕기상으로 가고 보면 멸망의 길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길 차지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짬뽕신앙, 혼합신앙 했어요. 그 마음에 오늘날 이야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했다. 만몬신을. 여러분, 이거 왕의 제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 실천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건 우리가 습관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긴다. 우리가 다른 신 우상 섬기는 거 있어요? 신주단지 모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 조상제사 우리가 모셔야 후손이 잘 산다 그러고 조상제사 모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몬신을 섬긴단 말이지. 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만몬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최소한도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우상 섬기는 길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런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TV에서 유튜브에서 11조 하지 말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하라고 그러셨다. 왜? 그게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 주권을 인정하는 길을 훈련하는 게 이 왕의 제정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뭐 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떨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제정 홍보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고 강대국도 물려주시고, 기왕이면 하나가 천을 따라간다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도의 문도 활짝 열어지고 가문도 열어지고 직장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 따라가면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영적인 사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땅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분배한 땅 이렇게 싸워 잠수하라고 해서 이기고 지켜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이방 결혼하지 말고 혼합신앙, 짬뽕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지 말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말이죠. 강대한 대적자들이라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가 천을 쫓는 이런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생에 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뭐 세상의 것들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을 사랑해서 그거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없어서 말씀 따르고 순종하게 없어서 그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종 박종필 내 종 또 누구 있나 강명이 대답을 크게 하세요. 내 종 장영길 또 누구 내 종 김점숙 왜 안 불러주나 그리고 기다리고 자, 내 종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